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계단을 올라가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리즈 제목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 계단이라고 이렇게 계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료하게 구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10층짜리 건물의 1층으로 들어가서 2층 올라가고 3층으로 노력으로 올라가서 3층에 가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다음부터 4층에서 10층까지 믿음이 자라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한 3층 정도 노력하면 받는, 내 노력이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감옥이라, 감옥 안에서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형량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무기징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나는 감옥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도 감옥 안에 죽는 내 인생인데, 갑자기 어느 날 중간에 그 형량을 다하기도 전에 중간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자, 이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의 감옥에서 태어난 거죠. 형량은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은 무기징역,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은 지옥에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죄의 감옥에 갇힌 삶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쓴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웬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past tense.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노력으로 계단을 오르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 수도승으로서, 사제로서 독일에서 2명이 파송을 받고 교황에게 무엇을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꿈을 꿨던 게 뭐냐면은 로마의 국교를 승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그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들의 믿음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성 헬레나라고 합니다. 그 헬레나는 아들의 그 로마의 황제의 힘을 얻어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수위, 예수님의 뭐 하는 걸 다 찾아내서 가지고 와서 로마로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 헬레나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져온 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서 판정 내릴 때 계단을 올라가던 28개 계단을 통째로 떼온 겁니다. 통째로 떼와 가지고 그것을 성당 안에 넣어놓고 그걸 만들어낸 성당이 라테란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테란 성당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은 자기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간 로마인데 거기를 안 들르겠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 형식대로 이 라테란 성당의 첫 번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난 뒤에 한 계단 오르면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고 나면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그 무릎으로 28개 계단 올라가는 동안 죄가 깨끗해지고 다 올라가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톨릭에서 전해오는 전통입니다. 루터도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일어섰다고 그러는데 역사를 찾아보니 끝까지 올랐대요. 끝까지 올랐는데 오르고 난 뒤에 그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행과 수행과 이런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계단 위에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의인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수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느끼게 되면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로마를 떠나게 되죠. 굿바이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여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그가 자기가 섬기던 그 수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섬겼던 수도원이 에르푸르트 수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렇듯 구원은 계단을 오르듯이 무릎으로 수행하고 고행해서 마침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던 죄인이 생명으로 옮겨진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던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존재에 바뀐 장소의 이동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먼저 정리되어져야 하고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돌아가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다른 말로 신적인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첫 번째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두 자로 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대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때부터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영적 성숙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계단이 아니지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올라가야 하는 영적 성숙에 우리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 이거 잘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성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1층에 들어가서 2층 3층에서 구원을 얻고 남아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 4, 5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 살다가 구원하여 이 건물로 옮기시고 그때부터 1층으로 들어가 10층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질문을 해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양, 우리 못난 부분 다 알고 부르셨으면서 그냥 그렇게 구원하셨으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토록 노력하시나?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따라가는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잘 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는 사람도 격이 맞아야 놀고, 취미가 맞아야 놀고, 코드가 맞아야 놀고, 인품이 비슷해야 그래도 같이 다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친구 하나를 사귀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가까워졌어요. 밥 한 번 먹자고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나는 교양이 있어서 식당 매너를 지키는데 아이쿠 몰랐네, 앞에 있는 이 친구 될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물 가져와, 물 떨어졌잖아, 아이고 짜, 이런 걸 팔고 있어. 아주 막 짜잖아요. 이렇게 나랑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나랑 완전히 코드가 다르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랑은 절대로 안 온다. 너랑은 절대로 안 온다. 밥을 잘 먹고 난 뒤에 입이 텁텁하다, 커피 마시러 가자. 친구가 또 데리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리는 얘기로 하면 되는데 온 사람 다 듣도록 하하하 하면서 커피숍을 다 뒤집어놔. 딴 사람이 대화를 못해. 그냥 소리가 얼마나 큰지 민폐 그런 민폐가 없어요. 너랑은 절대로 커피 마시러 안 온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자기 내가 오늘 선물 하나 사줄게. 괜찮아. 뭐 내가 잘 가는 백화점 있어, 와 내가 하나 사줄게. 그리고는 선물 사준다니까 또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본격적 갑질. 야 신상 가져와봐. 어머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딴 거 가져와. 좌불안석입니다. 내가 너랑은 절대로 백화점 같이 안 온다. 자,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며칠 후에 친구가 야 오늘도 밥 먹자 그러면 나간다 안 나간다? 절대로 안 나간다. 왜? 내가 너의 인격에 내 인격까지 모독을 당한 것 같으니까. 놀아도 취미도 비슷하고
좀 어느 정도 교양도 비슷하고 쓰는 말도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격이 나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랑 같이 좋은 데 있으면 데리고 가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재료를 주신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비슷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과 비슷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너 이제는 어디 데리고 갈 만하다. 좋은 데 있으면 무조건 너한테 전화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부르고 싶고 좋은 것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나고 무엇 있으면 우리 이름 제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에녹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닮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겨주지 않고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그러니 나 닮아야지 너 닮아야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필요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게 이제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채워야 되는 그 덕목들 8가지 덕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가지지 말고 믿음의 덕을 키우고 덕만 가지지 말고 덕에 지식을 입히고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절제할 줄도 알며 절제하는데 하루만 절제하지 말고 오랫동안 그 절제를 인내할 줄도 알고 그리고 경건의 삶이 드러나며 경건하면서 혼자만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 저지하고 심판하고 살지 말고 형제 우애를 입히면서 결국은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8가지 계단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8가지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8가지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8주 10주 만에 다 자랄 리야 없겠지만 여러분도 힘을 다하고 저도 힘을 다해서 매주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8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그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뜻 보일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갈 때 제일 먼저 코드 맞는 내가 떠오를 정도는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8번에 걸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닮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계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은 맨 밑에 계단이 뭐냐면 맨 밑에 시작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지고 믿음의 계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마지막이 뭐죠? 사랑입니다. 자, 중간을 스킵하고서라도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입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고 무엇으로 완성되어져야 해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이 많지만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거룩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려면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점 올라가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닮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중에 요단강 건너서 천국까지 가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영원에도 두 가지는 이 땅에서만 영원한 거고 천국까지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천국에서 필요가 없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안 보고 눈 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소망은 필요한가요? 천국에서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필요 없죠. 천국은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만 남네요. 뭐가 남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가서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평생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사랑이 주님께 가고 주님 사랑이 내게 오는 사랑만 남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갈고 닦아야 할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랑을 겸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계단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펜트하우스에서 최고의 정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러분하고 다음 주부터 한 계단 올라갈 텐데, 여러분 한 계단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 두 계단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도 설교를 들으시고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몇 주 빠지게 생겼는데 이번에 다 캔슬하고 무조건 10주는 나오겠다고 이제 믿음 생활 같이 시작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둘 다 주셨는데 둘 중에 유난히 생명을 얻는 것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생명을 강조하느라 경건에 속한 것을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100년 130년 지나다 보니까 구원론은 확실해졌는데 삶의 경건한 삶은 많이 찾지 못해서 결과가 지금 계속 손가락질도 받고 오해도 있지만 참말인 것도 있어서 질타를 받게 되는 일이 된 것 아닌가.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생명, 구원론,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사람들에게 구원론이 우리 한국은 얼마나 강하냐면, 천국의 지하실에서 살아도 좋으니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 가서 높은 상급 받거나 높은 집에 살고 싶지 않다, 천국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구원론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으십니까? 담배 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다리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지요. 그러면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가지요. 이렇게 구원론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삶이 안 받쳐주는 사람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 한국 역사에는 굉장히 절실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의 역사가 우리 한국이 지옥 같은 역사였거든요. 일제치하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우니 하루하루가 지옥의 삶이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천국이 이 일제치하보다 낫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천국 갑시다라는 말이 그냥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6.25 터지고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옥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옥을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 지옥인데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천국 간다면 그곳이 아무리 나빠도 여기보단 좋겠지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아우 난 믿고 천국 지하실이라도 좋으니 나 들어갈랍니다 하고 해서 예수 많이 믿었다고요. 아무리 천국이 안 좋아도 여기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삶이 자라지를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등한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보다 나은 천국.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오랫동안 교양과 무엇을 겸비하면서 부자가 되온 사람하고 많이 차이 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릿고기 지나고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냐하면 천국만큼이야 안 좋을지 몰라도 여기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천국이 더 좋습니다 해도 사람들 마음 안 움직입니다. 난 천국까지 안 바래요.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전도하기는 힘들고 경건에 속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부자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으로 나를 좀 보여달라고 이제 그걸 요청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내 삶이 지옥이다 보니 천국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안 좋아야 여기보다 안 좋겠나 나 예수 믿을게 하고 교회로 왔는데 이제는 여기도 살만하니까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괜찮아 여기도 살만해. 그리고 네가 천국 가, 나 천국 가. 아 네가 가면 나는 안 가지. 그렇게 네가 천국을 갈 정도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생명을 강조하느라 경건에 속한 것을 소홀히 했던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경건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신용을 하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도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전부 경건의 능력에 속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경건의 모양이 점점 갖추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상당히 거룩합니다. 이건 노력 안 해도 센스만 있으면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어디서 아멘 해야 할지, 어떤 구절에 주여 해야 할지 다 압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자꾸 갖추어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져 가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요. 조그마한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화날 일이 생기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 속에 있는 게 확 나와버리게 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게 경건의 능력인데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양을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양을 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 안녕하세요 하다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너 이리 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 경건의 모양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돌변하게 되는 거죠. 작은 일에 화내게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누가 물을 확 부어버렸어.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물 부으시느라 팔 아프시겠어요.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만약에 내 웃음을 분노로 바꾸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공은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인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막 좋아졌던 얼굴이 돈이 사라졌을 때 이거 뭐야 하면 그 내 감정 표정을 지켜내는 경건의 모양을 지켜내는 능력이 없는 것이요. 마음에 상심이 오고 힘들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고 기뻐하고 돈 없다고 슬퍼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상할지라도 내 평화로운 얼굴을 지켜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분이 나서 옛날 같았으면 명사를 잡을 텐데 용서할 줄 아는 것, 이런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분리하면 금방 사나워지고, 분리하면 금방 모함하고, 급하면 절제 못하고, 분리하면 금방 배신하고 조급하고, 좋은 것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양이 있다가 모양이 쉽게 허물어지는 사람. 따라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언제 아멘 해야 할지, 언제 주여 해야 할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 금방 찾아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 하박국을 해도 1초 만에 찾고 오바댜를 해도 2초 만에 찾아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4절을 안 보고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멋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걸 지켜내는 능력이 없어서 뭐 좋을 때야 저 사람 예수 제일 잘 믿는 척 하더니만 조금 어려워지니 하는 것 봐.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지켜내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내공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버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지켜내는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겉도 속도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르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주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참아내는 능력. 내가 당연한 차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능력. 다들 손가락질 할 때에 그들에게 왕따 안 당하려고 손가락 나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는 게 능력. 다들 무정할 때 온정을 보여주는 능력. 다들 바삐 앞으로 갈 때에 나도 바쁘지만 혹시 뒤처진 사람 없나 챙기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빨리 가가지고 좋은 거 차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어디 가서 자기 권리 찾으려고 큰 소리 내고,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다가 자기 이익 앞에서는 돌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야 어디 똑같겠죠, 사람 마음이. 그러나 나는 이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달려가고 싶지만 한 걸음 뒤로 가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저걸 잡겠지만 처진 사람 없나 보고, 남들 다 화낼 때 그래도 참아야지라고 말할 줄 아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기 어렵죠. 이렇게 살기 어렵죠. 누가 예수 믿었다고 이런 삶을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살면 숨쉬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연단하라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다 유익한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 저절로 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나가면 그냥 공이 쫙쫙 나갑니까? 아니죠. 보니까 엄청 연습들 하시던데요.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골프 자세는 연습을 해가지고 한타 한타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 나가면 그냥 쭉쭉 나갑니까? 아니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자세 교정 그 자전거 하나에 100g 줄이는데 100만 원씩 쓰면서 다 연습하던데요. 뭘 해도 여러분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절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도 연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분노할 때에 내가 화내는 건 내
그냥 내 평소의 삶이라면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얼굴에 물 부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는 연습. 연습 안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즉각적으로 내 속에 있는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연습 안 합니까? 저는 정말 습관처럼 내가 중동 선교를 갔다가 저 테러 집단한테 붙잡혔을 때 이걸 뒤집어 쓰고 목에 칼을 대고 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목을 베겠다 라고 할 때에 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한 몸 바친 몸이니 목을 자르시오 라고 해야지 라고 해야지 라고 해야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거 연습 안 해놓으면은 연습 많이 해놓으면 부지불식 중에 연습한 게 나오고 연습 안 하면은 부지불식 중에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 안 해놓고 제각하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Save my life, please.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오늘 부인하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금방 주를 부인할 것 같으니까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98년도에 제가 입학했는데 1999년도에 사우스웨스턴 옆에 웨지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곳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찬양팀이어서 찬양을 막 하는데 한 명이 총을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전부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게 연극하는 줄 알고 그냥 와 했는데 총을 한 방 빵 쏘니까 와 박수를 막 친 거예요. 두두두두두 하고 쏴버렸는데 진짜 실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7명이 죽었잖아요. 같이 사우스웨스턴에 공부하고 있던 킴벌리라고 하는 자매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미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는 주일날마다 그 전날 내일도 설교하다가 누가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딱 설교 그만하라고 총을 들이대면 나는 피해 그러고 성도 앞에 설까 아니면 성도 뒤에 숨을까 이걸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주여 어떤 총을 들고 와도 성도를 제 뒤로 하고 제가 맨 앞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일 먼저 강대상 뒤에 숨는다는 거. 연습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연습하면은 내가 하고 나가게 되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느 날 부지불식 중에 경건한 모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모욕감을 줄 때 모욕감을 참는 훈련,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조금 더 인내하는 훈련, 누군가 싸울 때에 형제 우애하는 훈련, 다들 손가락질할 때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훈련.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케빈 벤 우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멋진 말을 했어요.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체육관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실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끼리 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아유 집사님 먼저 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아유 집사님 그냥 먼저 하세요. 이 훈련이 체육관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절반이라도 합니다. 뭐든지 연습이 쉬워요. 실전보다. 그렇죠? 여기에서 한눈 감고 3점 슛 넣어야 세상의 실전의 운동장에서 2점 슛이라도 몇 개 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써 내가 손해보면은 왜 내가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손해보면은 거의 끝장을 보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참아요? 아유 여기서는 여기지만 밖에 나가면 참는다고요. 연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체육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훈련, 먼저 섬기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말을 덕스럽게 하는 훈련,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서 3점 슛 전문가가 돼야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 하나둘 던지는 공이 2점 슛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케빈 베누제의 말처럼 교회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안타깝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한국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걸 눈치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이 네 삶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삶으로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했는데,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함축된 큰 메시지가 들어있죠. 말도 해야죠. 그러나 삶이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리고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능력을 키워서 양날검을 벼리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에 어울리는 모양보다 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10주 동안 여러분하고 짧지만 그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계단에서부터 사랑의 계단에 오를 때까지 한 주 한 주 오르다가 10주 되었을 때 주님이 혹시나 야, 그래도 너 이제는 데리고 다닐만 하다, 어디 가도 너 별로 창피하지는 않겠다, 너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 해라 라고 하나님의 코드와 관심이 맞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강중진 건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